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피조물계를 통하여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암울해져가는 이 나라, 점점 흑암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한국 기독교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이 이제 바로 됐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로 현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사건을 볼 때에 이것은 재앙으로 임하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주여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전하여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협력하여 기도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심령 말씀을 들음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고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100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는 열방에 허무한 것은 검은동철 목석으로 새긴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이 아무리 많고 크다고 해도 그것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어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깡통만 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5장을 시작하면서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눕니다. 1절로 4절을 우리가 보면은 본문 속에서 4가지의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자요 전무후무한 선지자라. 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한 충성된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나 사무엘처럼
참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유다 백성을 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강팍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망시키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랬어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범죄한 유다, 이 백성을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칼과 기근과 대적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발하리니 그랬어요. 4라는 수는 지상의 만수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징벌할 것을 가르쳤어요. 범죄한 자에게 처벌하는 방법이 꼭 네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벌한다는 뜻이에요.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기근이나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면한다고 괜찮은 줄 알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노? 칼을 받는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하는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그런데 아무런 것도 나타나질 않네. 그리고 안심하다 보면은 뒷털미를 탁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미련한 지혜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하나님 미련한 것만 못하다 했잖아요. 네 가지로 벌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꼭 네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변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근이나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면했다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등을 동원시키거나 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범죄한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길이 없어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밤낮이 없음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4절에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유다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한 그런 왕인데,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참된 종교 행위를 다 뒤집어 엎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세계 열방에 흩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값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의 죄를 본받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죄를 본받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도자 므낫세를 따라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길에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더라 그 말이지. 그러면 이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게 되어서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가? 이것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동방풍속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5절서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시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아멘.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불쌍히 여길 자가 없고 곡을 해줄 자도 평안을 들을 자도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거예요. 예?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입으로나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마음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성도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갈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성도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읍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키로 까분다. 그 자식을 끊는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은. 그런데 왜 끊느냐? 왜 까부르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기 때문에
곡식을 키질해서 죽정이를 골라내어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환난으로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멸망당할 것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은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날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정치사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기독교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가슴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설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은 이렇게 미리 이들 백성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롯의 딸과 정혼한 사위의 모습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장인 될 사람이 소돔성이 망하니까 너들 나를 따라서 나가자 할 때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 그 말입니다. 이래서 가슴을 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잘못했자고 같이 부르시자는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죽은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그것이 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큰 환난으로 심판할 것을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 많은 숫자들이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매여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믿음의 선물, 그것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만나를 받아먹고 영이 살고,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산 믿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철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간 남편들이 죽어서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졌다고 했어요. 현실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남편을 잃은 비참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다, 비참함을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게 한다는 것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미들이 놀라고 통곡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도 아직도 전시입니다. 전시. 휴전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말 못하는 금운동철 목석에게 손을 비비며 그런 길을 갈 것입니까? 내 교회를 자랑하고 내 교인 수를 자랑하고 돈에 취해지고 교권력에 물들어서 마치 천주교 교황처럼 살 것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을 쫓아 인간의 마음만 현혹시켜서 유다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하면 혹시 신천지 아닌가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합동 측 장로입니다. 썩었어요. 교회들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퍽퍽 납니다. 목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 다 치우고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교단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교계도 무너져가고 나라도 무너져갑니다. 여러분, 붉은 무리의 포로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서 살 것입니까?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깨닫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맞을지라도, 매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베임을 받을지라도, 그 길이 주의 길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길을 가십시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가려고 하면 돌아서 가는 것이 마귀가 시키는 일이요 악한 영들의 장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의 영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을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유혹할 만한 것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구원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말씀의 인도대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훌쩍 넘어갔어요. 제가 30분을 꼭 30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은 꼭 30분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를 볼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큰일 났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생명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안 그러면 먼저는 어디가 망해요? 기독교가 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가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선지자의 말이 들려질 때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살아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끓는 가마솥전은 북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그때는 어디로 기울어져요? 유다로 기울어졌어. 그게 끓는 가마솥이 바벨론을 가르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놓고 끓는 가마솥전이 한국을 향해서 어디서 기울어졌느냐? 북에서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끓는 물을 갖다 확 들어부어 버리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끓는 가마솥 전이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십니까? 한국 기독교의 행태를 자세히 보고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거울이 되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것이 내 중심을 두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